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이야기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과 같은 죽음을 많이 보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었죠?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지자들 못지않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박해할 것을 아시면서 보내셨나요? 왜 저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나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히죠. 죽지요. 그걸 알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지요? 멸망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면, 생명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박해받고 죽어버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박해와 어려움을 억울해하지 않고 견디면서 이겨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당장 죽어라. 왜 지금 당장 가지 않고 나중에 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어떤 길로 가야지 갈 수 있나요? 그게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천국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이잖아요. 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지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8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 생각했고, 스데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기꾼에 불과하고 율법과 성전을 모욕한 사람이고,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공회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못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건으로 여론이 뒤집힙니다.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하는 자들이네 하면서 여론이 뒤집히니까 이 기세를 몰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 장사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것은 잔인하게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이 나서서 없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숨거나 도망치거나 뿐입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숨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잡으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입니다. 이제 숨어있는 성도들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 아마 공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죠? 4절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흩어진 것인데 흩어진 자리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박해로 인해 흩어졌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 받아야 돼. 악인은 벌 받아야 돼. 그러나 공의가 집행되어서 죄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이 악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사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걱정하나요? 놀랍게도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로서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났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니까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다 죽는다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5절 말씀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사도의 일을 나눠서 할 사람으로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뽑힌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빌립도 스데반처럼 사도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말이 옳구나, 진짜구나 하면서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또 누가 있냐면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에 누가 있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있고 시몬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진짜인지는 우리한테는 분명한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분명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시몬도 놀라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보시면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게 기적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기적이 가진 문제점.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은 사도 시대에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란 것과 다른 놀람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과 다르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 뭐겠습니까? 속이는 것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은 도무지 자기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찐인 것입니다. 찐. 그래서 놀라고 전심으로 따르는데 뭘 전심으로 따랐죠?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보면은 이 시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편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 비로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시점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시점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나의 주인으로 믿은 것은 언제냐면 군대 갔다 와서예요. 군대 갔다 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중학교 때 입교를 했지만 정말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믿은 것은 군대를 갔다 온 이후입니다. 시점이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분명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에는 분명하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시작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 가득히 났고 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예루살렘에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면서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그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일이 아무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 받는 이 일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사도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속사도를 통해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 현상을 보고 누가 눈이 돌아갔냐면 18절 보시면 시몬이 이제 놀란 것이죠.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이 내리는 이 권능을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네, 이 시몬의 행동은 우리가 뭘 배우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와 같아요. 예를 들면 피아노 배우려면 어떻게 하죠? 돈을 내고 가서 배우잖아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도 돈을 내고 가서 배우잖아요. 마술사 시몬도 이전에 자기가 그 능력, 마술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돈을 주면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뭔가요?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보면은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은 믿음의 대상, 세례를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믿었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믿음은 가짜요. 가짜 믿음으로 받은 세례 또한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지만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권능을 살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죠? 이 도에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천국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 미래가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나 그래 주실 수도 모르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어떻게 하죠?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소용이 있나요? 아니요.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문장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26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가사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에서 예루살렘 지나서 남쪽까지 가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데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두 가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국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정말 아주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네시입니다. 네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네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외국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걸 이사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맞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십자가형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만 내시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죠? 죄 없다 하심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자. 2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37절은 뭐라고 써있죠?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음. 사도행전의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오래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뺐는데 이것 발견된 것이 언제 발견했냐면 성경에 장과 절을 표시한 이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37절이라고 해버렸는데 나중에 가서 빼버렸으니까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하고 표시하고는 거기다가 없음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런 문답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예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죠. 오늘날의 세례는 누가 베풀죠? 목사가 베풀죠. 목사가 합니다. 빌립은 오늘날과 꼭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이 집사가 세례를 베푼 것을 보고
집사도 세례를 베풀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12명의 사도만으로는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의 일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스데반, 빌립 등 다른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허용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는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회는 분명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여기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게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불의한 박해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주의 백성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시며 멸망의 길을 떠나 생명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돌아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본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본향이라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살라 하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